자,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거금도 심평교회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해외 선교를 주로 많이 갔었죠.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 선교는 못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박은희 목사님 통해서 낙도 선교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추천을 해 주셔서 거금도에 있는 심평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날 출발해서 목요일날 왔습니다. 가는데 7시간 걸렸습니다. 땅끝까지 갔어요. 이게 보시다시피 양주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고흥에 있는 거금도를 다녀왔습니다. 거금도를 조금씩 이렇게 확대해서 사진에 배치했습니다. 소록도를 지나서 거금도가 있습니다. 다리가 요즘 다 잘 놓여져 있어서 배 타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선교지에 가면 한 4시간에서 6시간 걸리는데 차량으로 7시간 걸렸습니다. 물론 점심시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가고 오고, 이틀은 그냥 오고 가고 하는 일에 시간을 다 허비했습니다. 거금도 안에 심평리라는 지역에 심평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60가구 정도 되는 그 마을이고요. 80여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인 수는 몇 명이냐? 가장 부흥했을 때가 한 28명까지 교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6명.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포함해서 총 10명이 심평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예배당이 이런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언덕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쉽게 이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 도착해서 진용섭 목사님이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젊죠? 저보다 한 2-3살 정도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예배당이 그렇게 꼭 낙후된 예배당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나름대로 갖출 건 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지역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6분 갔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사모는 지금 사진을 찍어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저와 또 우리 최 권사님, 황 권사님, 청 권사님, 이 권사님, 또 홍전도사님, 김용식 성도님, 이렇게 해서 총 8명 갔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보면 뒤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죠. 교회 안에서 카페 비슷하게 이 커피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대접도 하고, 또 이쪽에 이 왼쪽 편에 보면은 또 운동기구도 있고 그래요.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차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이제 좀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목사님은 2004년 8월 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한 16년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분, 성도는 6분, 목사님 가정하고 다 합쳐서 10분 정도 됩니다. 거금도는 김일 선수 아시죠? 프로레슬링 했던 그 김일 선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섬지역 중에서는 전기가 제일 먼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0년 된 교회가 3개나 있다고 그래요. 복음이 일찍 들어갔죠. 이 지역에도. 현재도 19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진시가 흔하지 않은데 이 진 목사님이 자기의 성씨가 사실은 중국에서 온 성씨인데 이 지역에는 흔한 성씨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60가구 있고 80여 명 정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금도 전체에는 4,500명 정도 살아가고요. 36개 부락이 있다고 합니다. 평균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가 제일 어려요. 어린 건 아니죠.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족 사회라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 자, 섬지역인데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패류나 이런 것을 양식하고 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양파나 고추나 깨농사를 해서 살아가신다.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김치 36포기를 김장하듯이 해서 지금 보이는 것은 7통인데 한 8통을 전달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목사님 7가정 섬기기 위해서 김치를 이렇게 담아서 한 가정씩 드리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김장해서 또 뭐 김치 담궈서 먹기가 힘드니까 뭐 한두 포기씩 나누어 주자 해서 그렇게 사모님이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그냥 지역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이 김치를 받고 좀 감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김치도 받고 파스도 받고 또 뭐 수세미도 받고 그래서 그런지 또 수요 예배 때 새롭게 이제 세 분도 오시고 그러셨어요. 자, 우리가 머물렀던 숙소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마룻바닥에서 자려고 침낭까지 구입을 해서 갔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이 목사님은 젊은 청년이 오는 줄 알았다 그래요. 사실은 제가 누가 간다고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젊은 청년이잖아. 아직 79세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마루에서 교회 마루에서 자려고 준비를 해서 갔는데 이제 화장실도 좀 그렇고 특히 이제 샤워하는 씻는 부분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랬던지 또 이제 이런 좋은 숙소가 있어서 이게 오픈한 지가 15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2층에 방이 3개 있는데 우리가 방 2개를 썼습니다. 이 3면이 다 바다예요. 예, 이 좌우 앞이 다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숙소를 얻었죠. 지금 휴가철 피크 시즌인데도 저렴하게 얻어서 3일을 은혜 가운데 잘 썼습니다. 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15일 전에 완공을 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숙소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 뭐 어떤 숙소보다도 환경도 좋고 너무 좋았습니다. 숙소 앞에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전화를 받으시죠. 안 받으니까 자꾸 오는 것 같아요. 전화를 받으시죠. 숙소 좌우에 있는 이 전경을 제가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숙소에서 저 멀리 보면 거금대교가 보입니다. 경치가 참 너무 좋았습니다. 자, 하루 그렇게 보내고요. 그 다음 28일 날 둘째 날 오전에 모여서 1시간 정도 기도회를 했습니다. 자, 이 목사님 스타일을 보면 조금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연예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찬양을 좀 인도해달라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찬양하고 제가 말씀 간단하게 전하고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주변을 보면 다 하얀 페인트 칠로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쪽에 보면 탁구다이도 있고 또 보이지 않게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따로 교육관도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지저분하게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교회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목사님들 오전에 기도회 마치고 점심때 이제 목사님 가정 7가정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서 준비한 이 더치커피하고 수세미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커피하고 수세미 준비해서 거금도에서 이제 아까 그 지도상에 보면은 거금도를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항구가 있는데 녹동 항구가 있습니다. 녹동항이라고. 자, 여기에서 제가 전에 이제 제주도 갈 때 배를 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동항에서 조금 가까운 곳에 음식 먹을 수 있는 곳에 우리 진용수 목사님 미리 예약을 해 두셔서 우리 목사님 가정 7가정, 목사님만 오신 분도 있고 또 사모님 같이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자, 주로 이쪽에 이제 우리 뒤쪽에 앉으신 분들이 그 지역의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나서 금일봉을 전달했습니다. 10만 원씩 넣어서 드렸습니다. 원래는 이 목사님들 교회를 다 방문을 해서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했는데 또 뭐 그것이 또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섬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녹동항 앞에 뭐 인공으로 만든 섬이 있어서 기념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자, 돌아와서 오후에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전도할 때는 이제 파스 한 팩에 6개 정도 들어놓은 파스하고 수세미하고 그렇게 들고 나갔습니다. 새벽에 이미 이제 사모님이 김치를 나누어 드린 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세미는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사모님이 같이 짜서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파스 보이시죠? 이 파스 말고도 동전형으로 만든 또 파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네 분이 필요할 때 전도하시라고 그냥 드렸습니다. 마을 전도, 마을 다니면서 자, 날씨가 생각보다는 비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비는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또 오후에 굉장히 더웠어요. 날씨가 푹푹 찌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다니면서 선물하고 그랬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분은 뭔가를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한테 주신 것 같아요. 미역인 것 같은데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웬 아저씨도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전도하다가 보니까 교인 한 분 만났습니다. 공선의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또 사진 한 장 찍고, 이분이 이제 팔을 이렇게 잔판데 잘 정리해 주신 것을 주셔서 또 우리가 저녁에 반찬으로 잘 먹었습니다. 자, 마치고 오후에 바닷가를 갔는데 파도가 너무 세게 쳐서 물에는 뭐 거의 못 들어가고 그냥 물가에만 좀 있다가 왔습니다. 자, 셋째 날이죠. 예배당 페인트 작업을 했습니다. 보시면 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지금 집기가 다 옮겨져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 집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가운데로 모아서 벽을 칠해야 되니까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여튼 벽 쪽에 있는 집기들을 다 이렇게 가운데로 다 모았습니다. 다 흰색이죠. 벽 자체가 다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덜어낼 거는 좀 덜어내고 이렇게 가쪽부터 칠하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전에 필리핀 가서 페인트 칠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잘 칠하셨어요. 필리핀보다는 이 벽이 훨씬 좋죠. 필리핀에는 칠하면 뭐 다 떨어지는데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았으니까 페인트 칠하는 데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흰색들이 다 커버되고 있습니다. 같이 오신 목사님 한 분도 같이 이렇게 도와서 같이 했습니다. 꾀부리는 분이 한 분도 없이 열심히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이제 하얀색 벽이 이제 거의 이렇게 하늘색 비슷한 그런 벽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화장실, 밖에도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이렇게 권사님들이 페인트 칠을 하셨습니다. 우리 황 권사님 다리 때문에 많이 걱정하셨는데 은혜 가운데 또 크게 아프시지 않고 또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고 또 건강하게 다녀왔습니다. 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밑에 좀 바닥 청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사진 촬영 한번 했습니다. 페인트 칠 다 하고 이제 다 정돈된 그런 모습입니다. 흰색에서 하늘색으로 다 바뀌었죠. 짐 옮기는 것도 사실은 이 젊은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잘 또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 날이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어서 또 은혜 가운데 빨리 잘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기로 다
잘 정리된 모습 속에서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고 또 예배 시작해서 우리 홍전도사님 기도하시고 또 저희들 특송하고 네. 제가 설교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목사님 따님입니다. 아마 예배 전에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아들은 지금 가평에서 예, 신교대에 들어가서 지금 군사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 30일 날 목사님 부부 모시고 출발하기 전에 금일봉을 전달했습니다. 자, 우리가 헌금한 거 한 40만 원 하고 교회 재정으로 한 60만 원 해서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목사님 드리려고 했는데 제 마음에 사모님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와서 사모님께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삐지신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 권사님들이 받았다 그래요. 저는 잘 몰랐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로도 섬기고 몸으로도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고 왔습니다. 자, 돌아올 때에 목사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신 선물도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또 우리도 마지막으로 목사님 네 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도 힘드시겠지만 사모님도 옆에서 내조하시느니라 많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사모님이 좀 많이 우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섬 지역이고 또 목회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함께 축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자, 휴게소에서 사진 하나 찍었는데요. 자, 이 사진을 이렇게 한번 띄워두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교할게. 우리가 다 다르죠. 사람의 어떤 그 성향이나 기질이나 성격이나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진도 물론 찍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다른데 이 사진 안에 있는 이 하트 모양처럼 우리가 사랑하면서 선교를 잘 감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도 물론 그런 생각하게 되었고요.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도 우리의 어떤 성향이나 기질이나 이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 가슴 벅찬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각자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 각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 같은데 다 삶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제 자신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다 남남입니다. 물론 가족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힘입어서 형제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권속이 된 것이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참 너무 놀라운 그런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어떤 단체가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일하면서 행복해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지체가 모여서 주님의 몸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는 여러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죠. 여러분 몸에는 이렇게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발가락도 있고 그리고 안에 보이지 않는 내장 뭐 여러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또 코도 있고 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도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에서 삶을 영위해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몸을 동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일을 할 때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동원이 되어서 지체지만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교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가고 또 누군가는 물질로 후원하고 누군가는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게 다 하나가 두루두루 이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에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랬을 때 우리가 동참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못하는 것이죠. 우리 6분이 같이 갔습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교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가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고 또 물질로 섬겨주지 않으면 그것도 또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몸으로서의 각각의 기능과 역할들을 다 서로 잘 감당할 때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말이죠. 온 세상을 돌고 돌아서 누군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주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겠죠. 건강하지 못하면 주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마가복음 16장 살펴봤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 전파해라. 그런데 교회가 건강할 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비유를 해봅시다.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고 몸에 장애가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교회가 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 어떤 자꾸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주의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한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늘 말씀드렸죠. 우리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이 모임이, 우리의 어떤 그 행복을 위한 모임이라면 교회라는 이름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어떤 백석 공동체라고 하든지 어떤 다른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라는 이 이름을 쓰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으로 모인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제자 훈련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도들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목표가 뭐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로 세워져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교회를 함께 운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사실은 있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의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늘 건강하게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달라요.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계획이 다르고 또 비전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배워온 어떤 그 배움의 어떤 그 수준이 다 다르고 말이죠.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몸으로서의 건강한 기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배려가 필요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또 케어해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삶, 성향이나 기질이나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물질로 후원해야 할 때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우리가 함께 섬기고 봉사한다면 우리 백석교회가 세상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다고 최고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똘똘 뭉쳐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간다며 그것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기능과 역할은 다 다르지만 서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들끼리 경쟁하거나 분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약한 거 채워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섬겨주고 돌보고 사랑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주님의 건강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바울이 지금 오늘 이 고린도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 사람이나 특정 집단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인 것입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더 잘 살피고 돌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게 쓰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그 지체들 하나하나가 우리 백석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우리가 더 잘 보살피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남을 무시하면 안 되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자격지심을 가지고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모든 지체가 다 모여서 하나의 몸이 되기 때문에
너는 잘하니까 너만 잘해라. 나는 못하니까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잘하면 잘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스포트해주고, 내가 못하는 것은 당신도 잘하도록 내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함께 다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주님을 섬기면 되고, 못하는 사람은 또 못하는 대로 부족하지만 또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보완하고, 그러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 간다면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와 또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다르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모여서 주님의 지체가 된다는 것, 그 지체가 모여 주님의 몸이 되고 그 몸이 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씩 빠져나가면 백석교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 기뻐하는 일에 헌신할 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잘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부족한 것 서로 채워가면서 앞으로도 우리 백석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와 전도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